다시 오리라고는 생각을 못했는데, 어쨌든 복음으로 사모하는 분들을 만난다는 것만큼 행복한 건 없습니다. 사람이 살아가게 하는 힘이 무엇에 있냐 하면, 뭐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은, 내가 가치 있다고 여기는 그 일을 할 때 살아가게 하는 힘을 내게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거 왜 하고 있지? 남들을 봐도 너 그거 왜 하니? 그 아무 의미도 없는 일을 뭐하러 해? 쓸데없이. 남들도 그렇게 얘기하고, 내가 봐도 나 지금 이 일을 왜 하고 있지?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지? 아무 의미가 없는데 이 일을 하고 있다?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남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이 내가 보기에 이 일이 너무 가치 있는 거예요. 너무 소중한 일인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은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히말라야 산맥이 8,000m 넘는다 그러잖아요. 비행기가 보통 뜨면 10,000m 정도 높여서 간다 그러잖아요. 근데 8,000m가 넘는 에베레스트 산에 사람들이 왜 올라가요? 거기 가면 얼어 죽습니다. 근데 거기 에베레스트 산 등정하는 것을 꾸민 사람, 그게 나에게 가치로 여기는 사람은요, 그 에베레스트 산을 올라가기 위해서 준비해야 하는 수많은 혹독한 훈련들을요, 다 감내를 해요. 왜냐하면 나는 에베레스트 산 등정하는 것을 내겐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에. 저희 바로 위에 형님이 한때 산을 이제 좋아했어요. 산을 좋아해서 제가 살았던 동네에 1,000m가 좀 넘는 산이 있는데, 그 산을 여러 개 이제 봉우리가 있는데, 각 봉우리마다 코스가 있는데, 그 봉우리를 넘어서 봉우리마다 찍고 오는 걸 이게 기쁨으로 여겼던 형님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허리가 다치고 무릎이 다쳐서 몇 년 동안은 못 가다가 제가 요번에 명절 갔는데 다시 산을 이제 탄대요. 저도 사실 20대 초반 때 산 타는 거 좋아했거든요. 제 별명이 뭔지 아세요? 산신령입니다. 산신령. 산에서 뭐 영적으로 산신령이 아니고, 그때는 무슨 놀이문화가 휴대폰이 어디 있어요. 무슨 뭐 이렇게 컴퓨터가 어디 있어요. 청년들이 교회에서 모였는데 할 일이 없으니까, 그렇다고 교회에서 하도 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뭘 하냐면, 놀이가 돈도 없고 가난하니까 뭐 시내 가서 뭐 돈 좀 가끔 있을 때는 영화 보러 가고 뭐 먹으러 가지. 그러니까 하는 일이 뭐냐면 산을 탔어요. 교회에서 좀 가까웠거든요. 차 타면 한 30분 정도 하면 가는 산이었으니까. 그 청년들 동생들 데리고 같이 가면, 저는 남들은 그 산 타는 데를 사실 이렇게 구경하러 가잖아요. 산세를 오르막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또 내려갔다 다시 올라갔다 하면서 자연을 보면서, 꽃들 보면서, 나무를 보면서, 높이 갈수록 저 아래에 있는 도시를 보면서 자연을 만끽하면서 이렇게 천천히 가는데, 저는 우라통이 있는지 저는 가다 이거를 더 속 터져서 못 하겠는 거예요. 저는 막 하면서 와락 올라가 버리고 말아야 되지. 그러다 보니까 후배들이 저를 못 따라오는 거예요. 저는 쉬고 가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한 10번씩 걸, 저는 한 2번, 3번 쉬고 확 올라가야지 제 성에 차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동생들이 자꾸 보고, 형은 산신령이라고, 산 왜 이렇게 잘 타냐고. 잘 타서 잘 타는 게 아니라 그게 더 힘들어서 빨리 오라는 거예요. 형님이 요번에 명절 가니까 형님이 나 다시 산 타게 됐다고. 형 뭐하러 내려올 거 왜 올라가냐고. 내가 그게 등산을 하면 이게 봉우리마다 타고 가는 게 얼마나 기분이 좋고 성취감 있고 얼마나 좋은지 아냐고. 1,000m까지는 괜찮아요. 2,000m, 3,000m까지는 또 괜찮아. 근데 생각해보세요. 8,000m예요. 말이 8,000m지, 이거는 이 땅에서, 이 밑에서 혹독한 훈련을 적응하지 않으면, 그래서 산 올라가다 많이 죽고 내려올 때는 더 많이 죽어요. 그 길을 왜 올라가냐고. 그 길을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8,000m에 올라간다 그러면 막 응원할 것 같으세요? 영상 한때는 뉴스로 나왔는데, 요즘에는 거의 그 기술이 좋아져가지고 에베레스트 산 중반까지 올라간대요. 사람들이 어떻게 중반까지 올라가서 중반에서 그 위에 정상까지 올라가는데, 얼마나 정상을 밟는 게 좀 편해졌든지
능선마다 사람이 줄을 섰대요. 근데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가는 사이에 저체온증으로 다들 정상에 올라가요. 사진 한번 찍으려고 올라가는 거예요. 나 여 에베레스트 정상에 있다고. 그 사진 찍고 기다리면서 그 다음 사람 올라가고 또 그 다음 사람 하는 그 사이에 대기하고 있던 능선에 쭉 대기하고 있던 사람들의 많은 사람이 저체온증으로 죽었대요. 그런데도 또 올라가. 그게 행복한 거예요. 정상 갔다 온 거예요. 내가 가치 있다고 여기는 그 일을 하는 게 참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죠. 마태복음 6장 21절을 보면 네가 보물이 있다고 여기는 그곳에 네 마음이 향하고 있다. 내가 보물이 생각되고 있든 그게 돈이든 그게 내 야망이든 그게 내가 하고 있는 사업이든 그게 내가 직장이든 뭐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든 뭐든 상관없어요. 이건 내가 가치 있는 거야 라고 생각되어지는 보물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그곳에 내 마음이 항상 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만 생각하면 행복한 거예요. 그것만 생각하면 의기소침하다가도 힘이 불 끝나고 막 그 일을 하려고 막 기다려지고 그러는 거예요. 진짜 사모함이 돼요. 우리를 살게 해요. 여러분 이제 앞으로 올 한 해 동안 이 복음을 영어롭게 하라 이 내용을 다 다룰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봐야 52주밖에 안 되는데 다 다룰 수 있지는 제가 보기에는 몇 년 할 것 같아요. 예, 할 것 같은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때인 것 같아요. 예, 제가 온 거는 앞에서 네 주를 했던 거를 불도장 팍 찍어 주듯이 다시 한번 확인을 하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 이 진리 들었던 거 믿음으로 받았습니까? 이 진리가 결론이 된 건 맞습니까? 라고 확인 도장을 쾅 찍듯이 와서 좀 이렇게 해주라고 하는 생각 좀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난 4주 동안 들었던 이 복음의 초대와 복음에 대한 우리의 태도인 반응인 이 전심에 대한 부분들을 짧게 좀 나누면서 진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가치가 어떤 가치인지를 나 그 가치답게 대하고 있었나? 라고 하면서 내 자신의 태도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좀 가지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대할 때 왜 복음을 대할 때 전심으로 반응해야 되는 걸까? 그 부분을 알기 위해 지난 시간 배웠던 내용을 짧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복음을 분명하게 만나지 못하는가? 그리고 복음을 믿는다고 하면서 왜 복음에 걸맞는 삶의 변화를 누리지 못하는가? 그 이유를 두려움이라고 하는 정서 때문이라고 배웠을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를 복음 앞에 서지 못하게 하는 두려움, 이 내 삶을 복음으로 변화되지 못하게 하는 두려움이 뭐냐? 라고 할 때 두 가지를 배웠죠. 하나는 채찍에 대한 두려움, 하나는 당근을 잃어버릴까 봐 대한 두려움을 대해서 배웠을 겁니다. 복음 좋은 줄 알고 복음대로 살면 영생이 있고 하나님과 동의하는 거 다 알겠다는 거예요. 동의까지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살라고 말하면 그렇게까지는 살고 싶지 않는 거예요. 복음대로 살자니 대가 지불이 두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과 세상은 충돌될 수밖에 없어요. 결코 여러분 복음의 가치와 세상의 가치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기차 레일을 보면 우측 레일과 왼쪽 레일이 있잖아요. 이 두 레일은요 절대로 만날 수 없습니다. 만나는 순간 사고 나요. 이 둘은 평행선으로 계속 가요. 내 안에 세상의 가치가 있고 복음에 대한 가치를 두 가치를 가지고 있다. 여러분 이 두 가치를 가지고 있는 한 결단코 우리는 복음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 두 가치 중에 하나가 나의 진정한 가치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를 버려야 돼요. 묻겠습니다. 복음의 가치를 버려야 돼요. 세상의 가치를 버려야 돼요. 무슨 가치를 버려야 돼요? 이거 뻔한 대답이에요. 묻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물을게요. 여러분 복음의 가치를 붙들기 위해서 세상의 가치를 버릴 용기 있으세요?
세상의 가치란 말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네 마음의 보물이라고 생각되어지는, 나 이게 내게 가치야 라고 생각되어지는 그곳에 네 마음이 항상 항해하고 있다고 마태복음 6장에서 말씀한다 그랬잖아요. 여기서 세상의 가치는 내가 하기 싫고 나도 보면 짜증나는 그런 가치가 아니라 내가 너무 좋은 가치예요. 내가 너무 사랑하고 이거 못 얻어서 이거 이루어 보려고, 이거 성취해 보려고, 이거 가져보려고 지금 살아가는 몸부림치는 이유가 그 이유인데, 복음의 가치 앞에 딱 서고 보니까 이게 둘이 함께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둘이 충돌되어져요. 그럼 둘 중에 하나를 버려야 돼요. 여러분은 복음의 가치를 선택하기 위하여 세상의 가치를 버리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세상의 가치를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의지대로 버릴 수만 있다면 신앙생활 하는 게 뭐가 어렵겠어요. 그런데 세상과 내가 하나예요. 세상은 죄를 말할 상징이에요. 사탄은 상징한다고요. 세상의 추구의 끝은 뭔지 아세요? 죄고요. 죄의 끝은 멸망입니다. 내가 세상을 사랑하는 순간, 야고보서 말이죠. 내가 주님을 세상을 사는 순간 내 마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반대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순간 세상에 대한 사랑이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가치를 향하여 갈팡질팡하며 고민하며 살아가는 존재인 거예요. 하나는 이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가치를 사랑할 것이냐, 아니면은 그에 반대하는 세상의 가치를 사랑하실 것인가. 사실은 이 싸움 속에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왜 복음 앞에 서지 못하게 되나, 왜 내 삶에 성경도 알고 있고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메시지 듣고 은혜도 받고 눈물도 쏟고 준 눈물을 쏟으면서 회개하고 기도하는데 왜 내 삶에는 이 복음이 내 삶을 변화시키지 못하는가라고 할 때 두려움의 정서 때문이라고 했잖아요. 첫 번째는 복음 다 동의하고 다 알겠는데 복음 따라가다가 돈을 언제 벌어먹고 살지? 시집장가는 언제 가지? 애들을 어떻게 먹여 살리지? 내 자녀들 출세가 학교에 다 달리는데 좋은 대학, 대기업 들어가는 게 그게 출세라고 생각되어지는데, 그러면 복음 따라가다가 교육을 언제 시키고 좋은 직장을 언제 보내지? 이러다가 예수 하다가 복음 얘기하다가 왕따 당하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 복음 따라가려고 하다 보니 대가 지불이 두려운 겁니다. 세상 거 포기하기가 두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내 마음의 가치가 세상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로 당근에 대한 유혹을 포기하기가 두려운 거예요. 지금까지 살금살금 졌던 죄를 이제 못 짓게 된다. 그게 나쁜 것도 알겠고 이러다가 지옥 가는 건 알겠는데 그래도 재미있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애굽에서 노예로 살면서 여기서 제발 좀 건져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만, 그래서 건져냈는데 그들이 광야에 딱 가는 순간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저 모세 그것도 치워버리고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우리 애굽으로 되돌아가자 했던 게 출애굽 1세대들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돼요? 430년 동안 노예 생활했던 그들이 이 노예에서 제발 끄집어달라고 울며 불며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기도했던 그들이 실제 끄집어내고 나니까 광야에 딱 가니까 길이 여러분 광야 가보셨어요? 광야의 태양이 얼마나 뜨거운지 아세요? 미국 LA 가면 거기 광야거든요. 제가 복음학교 선교로 LA 갔다가 땡볕에 잠시 요 건물이 있고 차에 있는 거를 건물 안으로 갖다 옮기는 그 잠시 요거 해봐야 뭐 한 몇십 메다밖에 안 돼요. 거기서 잠시 옮기는데 그 여러분 그 사막의 뜨거운 열기가요 얼마나
얼마나 쨍쨍한지, 이 햇살에 타 죽는단 말이, 이래서 그런 말이구나라는 걸 제가 처음 경험해봤어요. 광야, 길작, 그거는 평판한 아스팔트가 아니에요. 길작밭에 완전 그냥 돌이 천지가 놀려져 있고, 낮에는 땡빛으로 일사병에 걸려 죽었고, 새벽에 밤에는 기온차가 수십 도가 차이 나니까 밤에는 또 얼어 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시려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햇빛을 막아주시고, 그늘만 지면 시원하거든요. 사막 같은 광야 같은 데는요. 그리고 밤에는 추우니까 불기둥으로 또 세우셔서 따뜻하게 온실 효과를 또 내주게 해주시고, 이렇게 밤낮으로 이스라엘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아침에는 만나를 하늘에서 천연 음식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만나를 찢어 먹고 볶아 먹고 갈아서 뭐 전을 해 먹고 굶어 죽지 않고 해줬단 말이죠. 그리고 고기 먹고 싶다 그러니까 애굽에서는 고기 사실 구경도 못했어요. 거기서 말하는 고기는 뭔지 아세요? 애굽인들이 먹기 싫어하는 비계 덩어리만 골라가지고 국국물에 담가서 고기 냄새만 기름기만 둥둥 뜨는 그걸 먹은 누가 노예에게 고기를 주겠어요. 그러니까 고기 냄새만 맡은 것만 해도 자기들은 감사했던 그 노예 시절인데, 광야에서 메추라기를 다 줬다니까요. 메추라기를, 고기를.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00만 명에게 각 한 분에게 교촌 치킨 한 마리씩 다 내려 박스 다 내려줬다니까요. 고기 먹고 싶다 그러면. 그럼 목이 마르다 그러면 천연 안반수 바위를 쳐서 천연 안반수가 나와서 그 물을 먹었어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돌아가자 했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애굽에서 애굽 사람들이 죄 짓는 게 그게 짜릿했거든요. 너무 좋았거든요. 그게 틀렸다는 것도 알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도 알겠는데, 이 육신에 이 죄고 나여 나고 죄로 태어난 존재적 죄인으로 태어난 나는 거룩한 삶을 원하기보다 육신이 원하는 쾌락과 육적인 삶을 더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익숙해져 적응되어진 애굽 문화에, 이 음란한 애굽 문화에 적응되어진 애굽 백성들이 정력 떨어져서 광야에서 못 살겠다는 거예요. 애굽에 살 때는 고기 국물이라도 먹었고 부추라도 먹었다는 거예요. 그 부추가 정력이 좋은가 봐요. 난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는데, 그거 먹고 정력이라도 좋았는데 지금 광야니까 아침마다 만나가 떨어지고 고기도 잘 못 먹고. 언제 애굽에서 고기 먹었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하고 싶은 얘기 뭐냐면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들에게 가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애굽에서 누리는 육적인 삶, 그게 그들의 가치예요. 그러니까 이 둘이 충돌되어질 때 결론을 뭘 내느냐? 하나님께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는 결론이 아니라 애굽으로 돌아가자라는 결론으로 내린 거예요. 그러다가 1세대들이 광야에서 다 죽었잖아요. 40년 동안 뺑뺑뺑뺑 돌다가. 여러분, 나중엔 괴로워도 죄 짓는 그 당시는 재밌고 짜릿하거든요. 이걸 어떻게 버리나 하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이런 존재적인 두려움을 정세를 갖고 있다 보니까 복음을 듣고도 내 삶을 복음에 던지지를 못해요. 머리로는 알겠어. 이게 생명 길인지 알겠고, 이게 살 길인지 알겠고, 이게 천국 들어가는 길인지를 다 알겠어. 다 동의해. 그럼 동의하면 자신의 삶을 복음에 던지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까지는 하고 싶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나의 가치는 어디 있냐? 복음에만 있는 게 아니라 세상에도 여기저기 내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포기하고 싶지 않는 거예요. 그걸 잃을까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내 삶에 스며들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교회를 몇 년 다녔냐? 아무런 소용없습니다. 직분이 뭐냐? 아무런 소용없어요. 복음의 내 가치가 오직 복음에만 있지 않으면 우리는요, 구약에서 말하는 음란한 여인처럼 주여 주여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만 경배해야 될 예루살렘 성전 안에 온갖 잡담, 내게 유익만 된다면 온갖 우상들을 갖다 끌어다 놓고 우상 숭배하다가 망한 게 유다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두려움을 정리를 해야 됩니다. 이 두려움을 빨리 정리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 두 불행자가 있다고 들었죠. 하나는 복음을 못 들어봐서 인생을 방황하는 불신자. 그들은 복음을 들려주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복음을 뭐 대신 주님께로 오면 되니까. 또한 두 번째 부류는 뭐냐면 교회는 다녀요. 복음도 들어요. 성경책도 들고 다니고 성경책 읽고 기도도 해요. 그런데 신앙의 방황을 해요. 복음을 못 들은 사람은 인생을 방황하는데 그런 사람은 복음을 들려주면 인생 방황이 끝이 나요. 근데 교회는 다니는데 교인이라고 하는데 신앙을 방황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불행한 사람입니다. 첫째도 불신자도 불행하지만 교인에 다니면서도 여전히 복음의 가치가 내게 실제가 되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도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교회를 다니면서 왜 신앙 방황하는가? 복음이 실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복음이 실제가 되지 않는가라고 했죠? 간단합니다. 복음이 가짜든지 내가 복음을 믿는다고 하는 내 믿음이 가짜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복음이 가짜일 일은 없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 가짜일 일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분명한 사실이 드러나죠. 이 복음을 믿는다고 하는 내 믿음이 가짜인 거예요. 그래서 실제가 안 되는 거예요. 계속 복음을. 나는 믿는다고 말하는데 이 믿음이 내가 진짜 맞나? 한 번도 내 믿음에 대하여 의심해 보는 점검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교회만 열심히 나와주면 공적 예배만 열심히 나와주면 특별히 이 금요 이 바쁜 중에 명절 갔다 와서 몸이 피곤하신데 금요 예배까지 와서 기도한다? 이 정도면 뭐 신앙생활을 칭찬받는 분들이에요. 그러면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나는 믿음 세계 잘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복음의 진리 앞에 딱 서보면요, 내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 매주 금요일마다 여러분들이 이 복음 앞에 서셔야 되는 이유는, 만약에 내 복음에 대한 내 믿음이 틀렸는데, 잘못됐는데, 가짜인데 내 스스로 자기 확신으로 난 제대로 믿고 있어, 난 제대로 믿고 있어, 이러다가 나중에 육체가 죽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너 아무개야, 너 왼쪽으로 하라, 그게 지옥이에요. 만약 이런 진단을 받는다면 큰일 날 일이잖아요. 그래서 왜 복음에 대한 내 믿음이 가짜인가, 이 내 자신의 믿음에 대하여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복음이 나에게 실제 있는지 알 수 있는 기준이 뭐냐? 다르게 말하면 복음이 실제가 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라고 할 때 복음이 실제가 되지 않는 첫 번째 원인이 복음을 한 번도 전심으로 만나본 적이 없기 때문이라고 배웠을 겁니다. 다시 말하면 전심으로 복음을 대해본 적이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잠언 8장 17절, 잠언 8장 17절, 여러분 지난 중가 아마 이 부분을 배웠을 텐데, 잠언 8장 17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자, 보세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게 돼. 여러분 마음 안에 무엇이 간절함이 일어나나요?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간절한 주제가 어떤 주제예요? 그게 하나님이세요?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신가요? 그게 아니라 내 남편 제발 이번에 좀 직장 좀 됐으면, 승진 좀 했으면, 우리 하고 있는 이 사업 제발 좀 이렇게 번창 좀 됐으면, 내 자식 진짜 대학 좀 들어가고 번번한 직장 좀 들어갔으면, 내가 있는 건강 좀 회복되었으면, 혹시 그런 간절함인가요? 어떤 간절함이 있나요? 주님이 말씀하세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다르게 좀 표현하면, 너 나 만나고 싶어? 나를 간절히 찾아.
전심으로 날 찾아봐. 내가 널 만나줄게. 왜 그렇게 말씀하신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진짜 만나고 싶어 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상태로 다이렉트로 만났다가 큰일 나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하나님이 임재해버립니다. 그거 곧바로 심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고 싶으셔서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 뭐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죄로 말미암아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이 단절된 상태에서 살아가게 된 거예요. 그 단절된 상태에서 아담이 자식을 낳고 오늘 우리까지 태어난 게 된 거예요. 범죄한 상태로 태어난 우리다 보니까 우리는 어머니 뱃속에 잉태되는 순간부터 죄인으로 잉태돼서 죄인으로 태어났다가 죄인으로 살다가 죄 가운데 죽어 지옥에 들어가야 될 우리의 인생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80억 인구 중에 어떻게 우리가 무슨 선한 일을 했길래, 내가 무슨 하나님에 대해 무슨 목마름이 있었길래 많은 사람들에게 성경 말씀 복음 들려졌을 텐데 어떻게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여기 있냐 말이에요. 근데 이 예배 자리에 앉아 있어도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목마름이 없다면 여러분이 앉아 계시는 그 의자 대보다 가는 그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세요. 난 너희들을 정말 만나고 싶어. 난 너희들을 향하여 전심이야. 그런데 내가 너희들을 만나려면 전제가 있어. 너희들 안에 있는 죄 문제가 해결돼야, 그 죄가 사라지고 네가 의로운 존재가 돼야 거룩한 내가, 의로운 내가 너와 함께 임마누엘 할 수 있어.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다른 복음을 주신 게 아니라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될 메시아 그리스도, 그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 복음 안에 말씀이면 이 복음이 실제가 되고 이 복음이 내 안에 운명이 되어버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쁜 마음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얼마나 간절하게 매달리며 기도해 보셨어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때는 만남의 버침이 있다 그랬잖아요. 사랑은 사랑으로만 만날 수 있고 전심은 전심으로만 만날 수 있다 그랬잖아요. 한쪽 편에서 서로 사랑하는데 자매 쪽에서는 형제를 너무 사랑해서 막 진짜 막 사랑하는 마음으로 막 이게 다가가는데 형제 편에서는 뭐야, 한번 받아줘봐.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자매가 사랑하는 사랑의 농도를 어떻게 알겠어요? 제가요, 지금의 아내가 같은 교회 다녔어요. 후배였어요. 근데 요즘 어떤지 모르겠어요. 요즘 어떤 건데 제가 다닐 때는 중고등부 때 또 청년 때 특히 성탄절 되고 이러면 서로 막 그냥 편지 막 써주거든요. 편지 막 주고받고 막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유독 제 아내가 저에게 편지를 쓰는데 보통 사랑하는 오빠에게, 사랑하는 동생에게 이렇게 쓰잖아요. 왼수 같은 오빠에게 이래 안 쓰잖아요. 그렇게. 근데 유독 이 아내가 사랑을 시어자 안 쓰고 쌍시어서 쓰는 거예요. 사랑하는 오빠. 저는 뭐 말인지 못 알아들었어요. 좀 멍청해가지고 여자의 마음을 막 파고, 이거는 한 몇 년을, 한 1년인가 2년인가 봤다가 나중에 다 깨달아지는 게, 얘가 날 좋아하는구나. 뒤늦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뒤늦게. 근데 그때가 언제냐면, 이제는 원래는 그 지역에 사는 게 아닌데 먼 일로 이제 지역에 그쪽 왔다가 제가 다녔던 교회를 다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몇 년 있다가 이제 다시 자기가 부모님이 계시는 곳으로 이제 가야 되는, 다른 지역으로 가야 되는 그때에 제가 이제 딱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냥 사가 아니라 사랑하는 오빠에게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알고 제가 잠깐 만나자. 이래가지고 이제 지금까지 오게 된 거예요. 쌍시여세 속지 말았어야 되는데 진짜. 어쨌든 일을 하면서 마음이 전달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편에서 이런 식으로 사랑하는데 한번 들어줘봐. 한번 하는 거 보고 한번 받아줘봐. 이런 인간들은
전심으로 대하는 사랑을 못 누려요.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배부른 영혼, 다른 것으로 가득 찬 영혼에게 복음을 절대적인 복음으로 받아들여질 리가 없습니다. 왜? 다른 걸로 이미 찼기 때문에. 이런 사람에게 복음은 나를 위한 도구일 뿐이에요. 병 낫기 위한 도구, 망한 사업 흥하게 하는 도구, 들어가지 못하는 직장 들어가게 하는 도구, 다 예수님을 그렇게 이용해 먹는 거예요. 그 힌두교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여러분 인도 땅 가보셨어요? 인도에 가보면요, 그 인도 사는 사람들 보면 집에 보면 자기가 섬기는 신을 액자를 다 붙여놔요. 어떤 사람은 7개, 8개, 9개까지 붙여놔요. 근데 그 액자가 신이 진짜 신이면 좋겠는데 말도 안 될 수 있잖아요. 얼굴은 코끼리예요. 몸은 사람 형체예요. 얼굴은 원숭이예요. 몸은 사람 형체예요. 이런 그림을 그려 자기가 신는 거예요. 신으로 섬기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살아있는 사람을 그 얼굴을 그려가지고 신으로 섬기고 있어요. 그 가운데 예수님 초상화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집안은 예수 믿는 사람이냐?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 사랑하냐? 예수 믿는 사람이냐? 아니에요. 내게 유익만 된다면, 내게 복을 준다면 원숭이도 괜찮고 코끼리도 괜찮고 쥐도 괜찮고 사람도 괜찮고요. 예수님도 상관없어요. 내게 유익만 된다면 다 갖다 붙이는 거예요. 벽에다가. 혹시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와 같은 거 아닌가요? 이럴 때는 이걸 믿었다가 저럴 때는 이걸 믿었다가 교회 오면 예수님 믿고 액자는 없지만 내 마음에는 가치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이때는 이 가치가 중요해 내게. 저 때는 이게 또 내게 중요해. 그래서 세상에 나가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 되는, 만약 내 믿음의 삶이 그런 삶이라면 우리는 큰일 날 일입니다. 빨리 내 믿음의 점검 받아야지 했어요. 그래서 복음을 초청에는 반드시 조건이 있다 그러잖아요. 주님이 복음으로 초청할 때 전제 조건이 뭔지 아세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이렇게 외쳐요. 목마른 자가 생참생수 대신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해주겠다. 정말 수고해보고 지쳐본 사람만이 쉼이라고 하는 단어에 마음을 확 들여 쫓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10년째 백수로 할 일 없이 집에 있는데 너 이거 올 한 해 쉼을 주겠다면 짜증나는 거야. 나는 쉬고 싶은 게 아니라 일하고 싶은데. 여러분 지금 유튜브만 들어가 봐도 클릭해 봐도 설교가 우리나라에 설교가 넘쳐납니다. 그런데 왜 내 삶을 변화되지 못하느냐? 왜 내 삶에 이 복음이 실제되지 않느냐? 왜 내 삶의 복음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느냐? 그것은 복음의 능력이 약하기 때문이 아니라 복음은 완전한데 복음을 받는 자가 복음을 전심으로 받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만나는 원리는 반드시 전심이어야 됩니다. 왠지 아세요? 하나님이 전심으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그러면 왜 복음은 전심이 아니면 만날 수가 없는가? 오늘 아까 읽었던 마태복음 13장 보세요. 44절.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이제 가난한 농부가 자기가 밭이 없어요. 논이 없어요. 근데 가족은 있고 딸린 식구들은 있고 먹이는 살려야 되는데 그래서 한 게 뭐냐면 그 마을에 자기가 사는 마을에 부자 유지에게 찾아가서 주인어른 이렇게 놀고 있는 저 산 위에 있는 저 땅이 놀고 있는 땅이 있는데 저거 어차피 밭도 갈지도 않는데 저 땅을 저에게 좀 빌려주시면 제가 밭을 갈아서 수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주인 50, 저 50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게 조건을 하는 거죠. 거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인은 어차피 놀고 있는 땅인데 자기가 다 밭을 가르고 만들어가지고 수확되면 반을 자기 주겠다 그러니까 그럼 하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소작인이, 가련한 소작인이 남의 땅을 빌려다 가지고 이제 밭농사를 땅을 고르는 거죠. 막 돌들 다 끄집어내고 딱딱하게 굳은 땅을 막 꽃게는 깨가지고 부드러운 흙으로 만들고
그래 나무까지 다 걷어내고 나무 불필요한 나무들 다 걷어내고 밭을 이제 만들어가지고 부드러운 밭을 형성해서 이제 고랑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모종을 심어야 되니까. 고랑을 만든다고 땅을 툭툭툭 파는데 뭔가 하나 퉁 하고 소리가 걸리는 거예요. 땅 속에서. 그리고 이게 뭐냐 싶어서 땅을 파헤쳐 보니까 이만한 박스가 하나, 괴짝이 하나 나오는 거죠. 이 괴짝이 나오길래 이 괴짝이 뭐야 하면 뚜껑 열어보니까 이 안에 온갖 보물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뚜껑을 얼른 닫고 주변을 살펴보면서 이걸 다시 묻었어요. 자, 왜냐하면 이 보물은 이 땅 주인 게 아니에요. 생각해보세요. 땅 주인이 자기가 묻어놓은 그 땅을 왜 남의 사람인데 밭갈라고 주겠어요. 그 밭갈다가 이렇게 식으로 드러나면 다 잃어버릴 수도 있는데 이 밭은 뭐냐면 고대 시대에 은행이라는 제도가 없으니까 부를 어떻게 축적했냐면 온갖 보석들을 모아놓고 괴짝에다 해놓고 자기만 아는 저 산에 저 소나무 큰 소나무에서 남쪽으로 15발자국 또 서쪽으로 30발자국 해서 고구에 자기만 아는 곳에 보물을 숨겨두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사람이 살다 보면 누가 예견하고 난 언제 죽을 거야 생각하고 죽는 사람 없잖아요. 막 도적대가 오든지 아니면 전쟁이 일어나면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이 보물이 있다는 걸 가족에게 말하지 못하고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 보물은요 먼저 발견한 사람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바로 이 보물이 오늘 44절 읽었던 이 보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작인이 이건 이 땅 주인 게 아니구나라는 걸 딱 인지한 거죠. 그 얼른 남이 보기 전에 얼른 흙을 묻고 이제 집에 돌아가는데 이 보물을 내 걸로 삼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밭을 사야 되는 거예요. 밭을. 만약에 보물을 또 아무 생각 없이 주인이 내가 오늘 밭가들이 하다가 이 보물 발견했네요. 이거 내가 가져갈게. 이러다가 다 빼앗기는 거예요. 그건 내 땅에서 난 거 아니야. 그건 내 거야. 이래버리면 꼼짝없이 빼앗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이 보물이 숨겨져 있는 그 밭을 밭 같지도 않은 그 밭을 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집에 들어와서 잠을 제대로 잘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게 지금 수백억이 되는 돈이에요. 팔면. 지금 여러분 지금 아무리 성경 얘기지만 여러분 내일처럼 좀 행하고 여러분이 지금 밭 깔다가 수백억이 되는 보물을 발견했어요. 그런데 집에 들어가서 아무 생각 없이 지금 여러분 저 표정이 뭔지 아세요? 나는 보물이 돼서 돌같이 여긴다. 이런 식으로 막 잠을 제대로 올까요? 안 올까요? 안 와요. 밤새 설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에게는 오직 무슨 생각이 들까요? 무슨 생각할까요? 어떻게 하면 이 밭을 사지? 그러니까 있는 재산 없는 재산 그 가난한 놈에 무슨 재산이 있겠어요? 그 짓궂듯이 않은 그 판자떼기로 세운 허름한 집을 집 한 채 달랑 있는 걸 이거는 팔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집 안에 있는 모든 물건 당근마켓에서 당근에 올려도 아무도 안 사는데 어쨌든 팔아야 되는 거야. 돈 마련해야 되니까 당근에 올려가지고 막 팔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마누라가 보다가 갑자기 남편이 헷가닥한 거예요. 여보 당신 왜 그래? 당신 미쳤어? 나 당신 성실한 거 하나 보고 결혼했는데 지금 무슨 짓 하냐고. 지금 우리 애들 살 집 이 집을 팔려고 한다니. 그럼 우리 어디 가서 살란 말이야 하면서 아내가 견디다 남편에게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럼 남편은 그렇게 화내는 아내의 모습을 보고 못한 거예요. 왠지 아세요? 이 보물이 비밀이 드러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매들이 입이 빠르잖아요. 뭔가 좋은 것만 있으면 어떻게든 옆집 가서 막 이걸 막 알리고 싶은 게 근데 마누라가 알아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마누라가 몰랐다. 이건 안전한 거예요. 뭐 어떻게든 집에 있는 거 없는 거 다 팔아가지고 돈도 얼마 안 되는 돈 들고 주인에 가서 주인어른 제가 밭농사를 하다 보니까 저 밭이 마음을 들여서 그런지 제가 내 밭으로 좀 삼고 싶다는 마음이 좀 듭니다. 주인어른 이 밭을 저에게 팔아주십시오. 이렇게 하니까 주인이 이 사람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아니 저 밭대기 밭도 밭 긋지도 않은 밭을 제가 이걸 자네에게 팔았다가 동네 사람들이 날 뭐라고 생각했냐? 저 돈에 미친 인간이라고 말할 거 아니냐? 뭐죠? 내가 왜 저 밭을 팔아? 그 밭 긋지도 않은 자네가 저렇게 읽어줬으니까 저게 밭이 됐지. 내가 뭘 저걸 자네에게 팔아? 하면서 안 파는 걸 이 사람 계속 막 팔으라고 막 돈을 들이밀면서 하는 거예요.
막 계속 안 판다고 하다가 땅 주인이 가만히 있어 보자. 자네 우리 동네에서 성실하다고 소문이 난 사람인 걸 아는데 자네 왜 갑자기 저 바꿔지도 않은 자를 봐서 자꾸 팔라고 그래? 혹시 저기서 무슨 보물상자를 본 거 아니야? 이러면은 이 사람 어떻게 해요? 예, 보물상자 맞습니다.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하냐? 침을 질질 흘리면서 아니에요 하면서 미친 척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든 이 밭에 사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며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기어이 사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은 복음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팔아보신 적이 있으세요? 여러분은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 뭘 팔아본 적이 있어요? 복음은요 처음부터 전심이 아니면 만날 수가 없습니다. 전심으로만 만나라고 십자가의 복음을 주신 거예요. 많은 것 중에 한 보물이 아니에요. 유일한 보물이에요. 우리를 죄와 사단의 권세에서 끄집어낼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분은 진짜 보물이라고 여기 사람은요. 집 파는 거 아까워하지 않아요. 냉장고 팔고 차 팔고 하는 거, 내 미래, 꿈꿔왔던, 일궈왔던 이 사업 망하게 되는 거 전혀 아까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사업 성공하는 가치보다 내가 천국 들어가게 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진정한 가치가 되시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가치로 여기지 않는 사람은요 집 못 팔죠. 왜 팔아요? 이 집을 어떤 고생을 해서 이 집을 샀는데, 내가 어떻게 고생해서 이 직장에 들어갔는데 주님 때문에 이 직장을 때려쳐? 결코 그럴 수 없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복음을 만날 수도 없고, 복음을 못 만나니까 내 삶에 복음의 능력이 일어나지 않고, 복음의 능력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삶에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종교행위예요. 종교행위. 이 말씀에는 두 가지가 메시지 있습니다. 하나는 천국은 가상세계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실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 무슨 종교 이론이 아니에요. 복음 실제예요. 내가 믿었으니까 천국이 있고 하나님이 있다? 아니요. 내가 믿든 안 믿든 상관없어요. 하나님과 천국은 정확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복음, 천국은 가상이 아니라 실제라는 것과, 두 번째는 천국의 실제를 정말 믿는 사람이라면 이런 44절과 같은 반응이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일어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걸 말해주는 게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7가지 천국 비유예요. 밭에 감추인 보화만 발견해도 그 보화를 내 것으로 삼기 위해 전심의 반응이 저절로 나온다는 겁니다. 전심으로 뒤집어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보물이 내 것만 될 수 있다면 집 팔고 땅 팔고 집안에 있는 모든 걸 파는 거 힘들어하지 않아요. 더 팔 게 없어서 안달해요. 여러분 비트코인 투자하시는 분들 보세요. 제 주변에도 비트코인 투자해서 맞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100억을 벌었다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런 소문을 한번 들으면 비트코인 투자해서 1억 벌었다 10억 벌었다 이러면 비트코인 투자한 사람이 망하려고 투자할까요? 돈 벌고 싶은 마음에 투자할까요? 전자의 후자예요. 후자잖아요. 그런데 한번 물어볼게요. 비트코인에서 10억 배를 할 때 그 10억이 누구 주머니에서 나온 걸까요? 비트코인 투자하는 회사에서 준 걸까요? 아니죠. 누구 주머니에서 나온 거예요? 망한 사람 주머니에서 나온 거예요. 그 말은 뭔지 아세요? 10억 버는 그 소수, 어쩌면 한 사람을 위해서 나머지 99명이, 999명이 다 망한 걸 그 한 사람에 몰빵해 주는 게 비트코인이에요. 주식이고. 오직 그 희망, 나도 10억 벌어야 싶은 그 탐욕, 나도 1억 벌고 싶다는 그 욕심, 그 하나 때문에
요즘 영끌이라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영끌. 영혼까지 끌어가지고 투자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쫄딱 망한 사람이 어디 한둘인지 아세요? 우리가 비트코인에 성공시켜 대박 나고 싶어하는 그 열정만에 복음에 대해보세요. 주님 만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 찾아와요. 그만큼 우리는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그렇게 열심을 가지는데, 주식에 대해서는 그렇게 열정을 가지는데, 복음에 대해서는 그런 열망이 없는 거예요. 목마름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는 나는 교회를 다니니까, 공적 예배를 다니니까 나는 믿음이 좋은 거야. 주변에서 믿음 좋다고 칭찬해주고, 내 스스로 내가 쏟고 살아가는 거예요. 천국은 그렇게 해서 갈 수 있는 데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밭에 감춘 보화가 발견한 정도가 그 정도면 보배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이보다 못한 반응이 나온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지금 여러분 살펴보실 것은 내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진짜인지 가짜인지 지금 그거 점검하시면서 들으셔야 돼요. 난 복음에 대해서 어떤 가치로 대해왔나? 나는 복음에 대해서 어떤 농도로 대해왔나? 이 밭에서 남의 밭에서 일을 하다가 보화를 발견한 이 농부처럼 나 예수님에 대해 보화 대신 예수님에 대해 반응한 적 있나? 자신을 지금 점검하면서 얘기를 들으셔야 됩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영원한 오직 유일한 참된 보화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요, 삶의 우선순위 한 방에 정리돼요. 성경에서 얘기 다 나와요. 예수님 12제자 보세요. 부르실 때 예수님 날 따르라 라고 배에서, 쉽게 말하면 우리는 배에서 어부가 하는 일이 뭐죠? 고기 잡는 거고, 그물 찢어지면 그물 깁는 일이잖아요. 우리로 표현하면 멀쩡히 직장 다니는데 주님이 어느 날 나타나셔가지고 날 따르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대답했죠? 내가 왜 당신을 따라가요? 그렇게 했나요? 거기 성경에 보면 사복음서에 보면 뭐라고 얘기했냐는지 아세요? 어떤 경우는 배와 거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니라 이렇게 됐어요. 우리의 표현은 뭐냐면 직장 때려치우고 이 직장을 어떻게 구했는데, 내가 이 직장 되려고 어떤 노력과 대가 지불을 들어가면서 했는데 주님 따르려고 그걸 때려치우고 주님 따라갔다 그래요. 어떤 제자는 처자식과 부모를 버려두고 예수님 따라갔다 그래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인데 가장이에요. 가장인데 먹여 살아야 될 책임을 가진, 부모를 공경해야 되고 처자식을 책임져야 되는 책임을 가진 가장인데 예수님 따르려고 부모와 처자식을 버려두고 예수님 따라갔다 그래요. 그럼 예수님이 부모를 공경하고 처자식을 책임져야 되는 그 책임, 가장으로서 지켜야 될 책임이 중요하지 않으니까 날 따르라 한 걸까요? 아니요. 그거보다 더 우선순위가 뭐냐면, 아무리 세상의 논리와 인간의 상식과 인간이 말하는 도리가 아무리 중요하다고 해도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뭘 포기해 보셨어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좀 구체적으로 말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뭘 버려보셨냐고. 그러니까 성경을 100도 200도 해도 내게 전혀 이 말씀이 내게 능력으로 부딪혀오는 게 아니에요. 내 삶을 변화시키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그냥 신앙생활을 어중이 떠중이 했다면 아예 관심도 없으니까 괜찮아, 그냥 종교행위 하다가 그다 지옥 가면 돼. 그런데 말씀은 뭐 살아가고 싶은데, 그래서 열심히 예배 교회도 오고 막 기도도 하고 성경 막 읽는데 내 삶을 드리기까지는 하고 싶지 않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밭에 감춘 부화가 얼마나 가치 있는 줄만 알면, 누가 이 밭에 있는 부화가 이거 10,000원짜리야, 그 가치로 인식한 사람이 왜 자기 집을 왜 팔아? 이 10,000원짜리를 얻기 위해서. 이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전부 다 팔아도 비교가 될 수 없는 몇십 배, 몇백 배가 된다고 하는 가치가 딱 계산되니까 내게 있는 거 다 팔려고 하는 거예요. 다 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에 묻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가치세요?
여러분이 붙잡으려고 하는 그 보물, 여러분이 이루려고 하는 그 보물, 그것과 성경이 말하는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참부하 되신 예수님 비교해 본다면, 예수님은 이 보물과 몇 배나 되세요? 비교가 되세요? 여기서 결론 나는 겁니다. 밭에 감춘 보화가 얼마나 가치 있는 줄만 알면요, 적극적으로 해라, 더 희생해라, 더 팔아라, 더 사라, 이런 말 하지 않고 스스로가 막 일어나요. 스스로가 이걸 팔고 버리는 걸 전혀 어려워하지 않아요. 그런데 왜 내 삶에는 이런 전심의 반응, 이런 전심의 믿음이 일어나지 않느냐라고 할 때,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 내가 보물이라고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십자가 복음이 내 전심을 다해 투자할 만한 가치가 아니라고 생각되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거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교회 다니면 말 그대로 그냥 종교 행위가 돼버려요. 그러다 망한 게 이스라엘이고 남유다예요, 여러분. 그러다 광야에서 다 준 게 출애굽 1세대들이고 2세대들이 부모가 세대들이 어떻게 하다가 광야에서 다 죽어나갔는지 두 눈으로 똑똑히 본 자녀 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하던 부모들이 하던 짓을 똑같이 하다가 망해 준 게 이스라엘의 구약 역사가 말해주는 게 그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아서 망한 이야기가 구약 이야기예요. 그래서 복음이 우리에게 진정한 실제가 되는 일에 가장 짚어봐야 될 것이 바로 전심의 원리입니다. 사람들은요, 존재적으로 갈망을 가지고 있어요. 누구든지 돈 많다고 갈망 없는지 아세요? 아니에요. 다 있어요. 이 갈망이 무슨 갈망인지를 그걸 모른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내가 진짜 갈망해야 될 게 뭔지를 모른다는 게 문제예요. 어느 한의원은 저희가 저를 교제하고 있는 분, 한의원 하신 분이요, 그분요 물을 강조해요. 우리가 몸이 좀 안 좋아서 가면요, 물 매일 2리터씩 마시래요. 마시면 진짜 이게 혈액이 맑아지고 분비물에 나쁜 것들 다 빠지고 도움이 됩니다. 그분은 가면 항상 한의원에서 약을 팔아야 되는데 자꾸 물 마시라 그래요. 물 마시라 그래요. 그분이 하는 말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통 사람들은 내 몸이 수분이 부족한데도 나는 수분이 부족하다는 걸 모르고 산대요. 왜냐하면 커피 마시지, 음료수 마시지, 여러 가지 차도 마시지, 이러니까 액체로 된 걸 다 물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이 하는 말, 그냥 물을 마셔야 된다. 제가 지금 물 장사하러 간 게 아니고 오해하지 마시고, 그분 얘기 지금 무슨 얘기하냐면, 우리 몸은 수분이 부족해서 그 수분 부족한 것 때문에 몸에 이상이 막 생기고 해서 그렇다. 그러니까 수분을 계속 주기적으로 공급해 줘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그 얘기 딱 들으면서, 야, 이게 복음이 진리구나. 내 영혼은 바싹 말라 있는데, 내 영혼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이 복음 만나지 못해서 바싹 말라져 있는데, 난 교회 다니고 있으니까, 나 성경책 다니고 있고, 성경도 암송하고 있고, 기도 생활도 하고 있고, 헌금도 하고 있으니까 내 영혼은 생수의 가운데 풍성해지고 살아가고 있겠지?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수가성 여인, 요한복음 4장에 보면 나오잖아요. 이 여인이 남편이 5명이고 6번째 만난 남자는요, 결혼 자체도 안 했어요. 그냥 돈 거예요. 인생 그냥 막장. 오늘날도 생각해보세요. 5번 결혼하고 실패하고 이혼했고 5번 이었고, 지금 만난 남자도 결혼 자체를 안 해서 그냥 어쩔 수 없이 남자를 만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도 이 남자는 내게 행복을 주지 않을까 싶어서 6번째 남자를 만나봤는데, 이것도 내 몸뚱아리만 원하지 내 본질 존재를 원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나는 왜 이렇게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불쌍하게 이런 인생밖에 안 되냐.
그러면서 막 자신에 대한 원망과 하나님에 대한 불평이 좀 있었겠죠. 그러다가 우물물에 물 들어왔다가 예수님이 우물가에 있는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죠. 예수님과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너 물 들어왔지? 예. 너 이 우물물 떠가서 마시지만 너 뭐 이 물 마신다고 한들 영원히 목마름 해결되느냐? 안 되던데요. 또 너 물 들어올 거 아니야. 근데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가 않아. 한 번 마시면 해갈이 돼. 이 얘기를 딱 주고받으면서 이분이 자기가 기다리던 그리스도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고는 물동이를 자기 안에 있던 목마름이 해갈이 확 돼버리니까 물 뜨거운 항아리를 던져버리고 마을을 쫓아가가지고 그냥 아는 애들을 보고 이봐 안동댁, 이봐 부산댁, 이봐 서울댁, 내가 오늘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를 내가 우물가에서 만났어. 이 여자가 동네 가십거리예요. 이 여자가 지나가면 동네 아주머니 다 저 여자가 흉보고 욕하는 그 여자인데 자기가 막 자기가 찾아가 그런 소리 듣기 싫어서 보통 해가 질 때 해가 뜰 때 아침 저녁으로 물을 들어가는데 이 여자가 동네 안 하는 애들 만나기 싫어가지고 자기 대해서 쑥닥쑥닥 대니까 그래가지고 땡볕에 일사병 죽을 수도 있는데 그 땡볕에 정오에 물 들어간 거예요. 그랬던 그 여자가 찾아가서 동네 안 하는 애들에게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우리가 다 그리스도 기다렸던 사람 아니냐? 와보라. 와서 와보라. 그래가지고 이 여자의 말을 듣고 우르르 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됐잖아요. 우리 안에는요 존재적 목마름 다 있어요. 근데 그 목마름이 무슨 목마름인지 알 수 없어요. 이 돈만 벌어보면 이 목마름이 해결되느냐 하면 죽으라고 돈 벌어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외모만 좀 뜯어고치면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관심 가져주겠지 하면서 그냥 그 목마름에 성형수술 이래저래 하고 명품 좀 입고 들고 다니면 나를 인정해 주려나 이 목마름은 그렇게 해서 해결될 목마름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목마름은 주님을 만나야 해결돼요. 뭘 입고 있냐?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여러분. 우리의 갈망을 해결하는 방법은 십자가의 복음을 만나는 길밖에 없습니다. 이 진리를 아주 분명하고 확실하게 전달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금요일이 여러분에게 이 복음을 들려주는 시간인 거예요. 물론 주일 때 다른 예배 때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무엇보다 왜 나에게 복음이 필요한지 그 사람의 존재가 얼마나 복음이 필요할 만큼 심각한 위기에 빠진 죄인인지를 정확하게 듣기 싫더라도 정확하게 들려줘야 되는 거예요. 당신 이러다가 죽어. 내가 당신 보니까 내가 암을 경험해서 아는데 그건 암 증상 같아. 빨리 의사에 가봐. 진단 받아봐. 난 괜찮다고. 아니라고. 제발 좀 내 말 듣고 의사 좀 찾아가봐. 내가 왜 내가 암이라고 인정되지 않으면 의사를 왜 찾아가겠어요? 내가 병든 거라고 인정 안 되는데 뭐하러 비싼 돈 주면서 병원 찾아가겠어요? 근데요, 팔이라도 부러지든지 미술이라도 찢어지든지 그런 사람은요, 내가 환자구나 인정이 딱 될 때 돈을 내고서라도 고침받으려고 병원에 찾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상태가 빠진 존재인지를 듣기 싫더라도 들려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얘기 들을 때 거부하지 마시고 그게 바로 나의 일이라는 걸 여기시고 믿음을 받아들이시고 주님 앞에 나오셔야 됩니다. 죄인이 교회에 오면요, 교회 와서 편안하게 사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되고요, 자기 존재의 실상을 보고 불안하여 견딜 수가 없어서 복음에 반응하도록 계속해서 복음을 들려주는 겁니다. 그래야 복음 앞에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복음 앞에 서기 위해 복음을 복음의 가치답게 대해야 한다. 왜 그러냐?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 기독교라는 종교를 만들기 위해 성경책이 준 게 아니에요. 우리는 종교가 아니에요. 생명입니다. 생명. 우리가 복음을 만나기 위해 전심으로 복음 앞에 서야 되는 이유는 복음의 가치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심으로 대하여야만 만날 수 있는 복음의 가치가 그 농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을 주신 성삼위 하나님이 어떤 가치를 복음을 주셨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는 복음을 주시려고 성부 하나님은 하나뿐인 아들을 내어주셨어요. 로마서 8장 32절 있습니까? 로마서 8장 32절 같이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아멘. 자, 우리를 위해 복음을 주시는 하나님의 전심이 이런 수준이에요. 우리를 구원하려고 아들을 내주셨어요. 하나뿐인 아들을, 독생자 예수를. 그러니까 복음을 주신 하나님의 복음의 가치가, 복음의 수준이 이런 수준과 이런 가치이기 때문에 이 복음이 내게 되려면, 내게 실제가 되려면 동일한 가치, 동일한 농도로, 동일한 수준으로 다가가지 않으면 이 복음을 들려줘도 못 받아들여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창세기 1장 1절. 자, 창세기 1장 1절. 자, 이거 봐. 시작.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은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그런 하나님께서 쓰레기보다 못한 나를, 쓰레기는 분리수거라도 하잖아요. 우리나라 전 세계가 놀래요. 우리나라 분리수거 하는 거 보고. 분리수거해서 다시 재활용할 건 재활용하잖아요. 근데 우리는요, 우리를 재활용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거룩한 곳에 우리를 던져넣었다, 이 내 안에 있는 죄 문제가 해결하지 않자 분리수거 한다고 팔 하나 잘라가지고 팔 쪽 있는 던져넣었다, 그럼 그것이 죄가 돼버려요. 지옥이 돼버려요. 우리는요, 우리는 어떻게 처리되는지 아세요? 정확하게 100% 완전하게 지옥의 심판에 떨어져야 될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쓰레기만도 못하는 우리의 존재란 말이에요.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하나뿐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다. 이게 여러분 믿어지세요? 우리는 그렇게 전심으로 대보지 않았기 때문에 안 믿어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자,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면 이 땅에서 능력 좀 해가고 뛰어난 말씀, 깊이 있는 수준 있는 메시지 좀 전하는 뭔가 뛰어난 능력 가진 인간이 아니고요, 하나님이세요. 예수님. 천지 만물을 성부하나님과 함께 창조하신 분이세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겠다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비유가 말이 안 되는데 이런 비유를 한번 좀 들어볼게요. 요즘 짐승을 너무, 우리나라의 짐승을 진짜 너무 사랑해서 사는 사람이 많은데, 아니 빈곤한 사람 주변을 안 돌아보면서 개는 왜 그렇게 사랑하는지, 완전히 개 키우는 사람들 촌수가 완전히 엉망진창 다 됐어요. 개 보고 아빠라 그러고 자기가 엄마라 그러고 형이라 그러고, 아니 자기가 개야? 왜 개 보고 개라 그러지? 왜 내가 엄마가 있어, 엄마 있어, 아빠인데 와?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완전 혼돈스러워요. 근데 어쨌든 개를 너무나도 사랑하는 어떤 사람에게, 걔에게 심각한 병이 걸렸어요. 죽어가고 있어요. 어떤 전국에서 유명하다는 아주 용한 의원을 찾아갔습니다. 우리 개 좀 살려달라고. 우리 개 제발 좀 살려달라고. 우리 개 살리려면 무슨 얼마를 드려도 괜찮으니까 제발 좀 비법 좀 알려달라. 그러니까 이 용한 의원이 가만히 개를 진찰하다 보니까 이 개를 살리는 길은 한 가지 있습니다. 그래요? 그 길은 뭐예요? 얼마 들면 돼요? 얼마 들? 이 개를 살리면 돈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럼 뭐가 필요해요? 이 개를 살리면 당신 자식을 죽여서 삶아서 먹이면 이 개 100% 살립니다. 여러분이 그 질문을 받았다 생각해보세요. 딸같이, 자식같이, 아들같이 키웠던 그 개를 살리려고 여러분의 자식을 죽여서 그걸 개에게 먹일 부모가 여기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개와 우리 인간은 같은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인데도 그렇게 하지 않는데,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겠다고
당신의 하나뿐인 아들인 예수님을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을 태어나게 하신 분이에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하나님은 아들을 내어주셨다면요. 그러니까 이런 복음을 사도 바울이 깨닫고요. 옥중서신에 한번 보실래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1 보면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옥에 있는 이 바울에게 이 총체적인 복음을 계시해 주면서 이 총체적인 복음을 막 기록하다가 막 너무 감당이 안 돼서 두 손 들고 찬송하리로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외쳐요. 감당이 안 돼서. 이 복음의 영광이 너무 압도적으로 찾아왔어. 그러니까 빌립보서는 감옥에 있는 자기가 감옥 밖에 있는 사람 보고 뭐라 하냐? 기뻐라 그래. 기뻐라. 우리 표현은 뭐냐면 지금 말기 암 치료돼가지고 한 달 뒤에 죽는다는 진단을 받았는데 멀쩡히 건강한 사람 보고 한 60대가 됐는데 건강 몸이 막 40대처럼 막 몸 관리 잘하는 사람 보고 기뻐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자기는 쫄딱 망했는데 복음 때문에 쫄딱 망했는데 여기는 뭐 100억씩 가지고 있는 사람 보고 당신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누가 기뻐해야 되는데 지금? 사도 바울이 복음을 만나고 나니까 진짜 참 보아가 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참된 보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가치 어떤 수준인지 깨닫고 나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위해서 뭘 내주셨냐?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가치이시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대가집을 해보신 게 어느 정도까지의 수준이세요? 이런 하나님을 만나보지 못했으니까 복음 앞에 전심의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에 운명 걸지 못하고 복음 위한 대가집을 두려워서 못하는 겁니다.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발견한 사도 바울이 외치는 게 그도다. 하나님의 이 비밀이요. 복음의 비밀이요. 찬송하리로다. 아들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하나님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걸 다른 모든 걸 은사를 주시지 않겠느냐. 아들을 줬다는 말은 모든 걸 다 줬다는 말인데 다른 게 뭐가 아까워서 더 못 줄 게 있냐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 이 땅 포기 못해요. 왠지 아세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 우리를 포기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에게 복음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통째로 내어주신 그런 수준의 복음이었습니다. 그러면 아들이신 예수님은 두 번째 아들이신 예수님은 하나밖에 없는 당신 생명을 누구 위해서 내주냐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로마서 5장 8절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당신을 위해 죽으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죽으실 이유가 없어요.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하여 바자스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 보실 때 예수님에게 당한 그 모든 일이 원래 누가 당하냐? 저와 여러분이 당해야 될 일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그 저주받을 그 다 망한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시려고 우리가 받아야 될 그 고난과 고통과 죽음을 예수님이 나의 자격과 나의 이름으로 내가 되어 다 받으시고는 십자가에 마지막에 죽으셨어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어서 복음의 가치는 이런 가치였습니다. 복음은 처음부터 생명을 내어주는 가치였습니다. 이러한 복음을 믿는다는 말은 동일하게 생명을 거는 가치로 대하여야 그 복음이 내게 실제가 되고 그 복음이 내게 능력이 되어 내 삶의 변화를 이루게 하는 겁니다.
복음을 이런 가치로 믿어본 적이 있냐? 질문하는 겁니다. 이런 복음을 이런 가치로 만나지 못하면 복음의 내용명 못 겁니다. 북한 동포인들, 저 지하교회 사람들, 나 예수 안 믿어요. 나 예수 싫어요. 부정해요. 이런 말 한마디면 그 아우지 탄광에서 빠져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안 해요. 왠지 아세요? 자기 생명보다, 자식의 생명보다, 부모의 생명보다 누군들 이 자식이 죽어가는 걸 누가 거기서 건져내주고 싶지 않은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의 생명보다 더 가치 있는 복음을 대신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을 배신할 수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분은 나를 찾아올 때 당신 생명값을 내어주고 나를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은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실 때 이 땅에서 왕이 되라고 보내신 게 아니고 십자가에 죽으시라고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런 복음으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그 복음을 알면 알수록, 그 복음의 가치를 만나면 말수록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요, 와, 영원한 복음이구나. 온 우주 만물이 달려들어도 감당할 수 없는 능력의 하나님의 복음이구나. 그 앞에 내 생명을 지켜내려고, 내 생명을 유지하려고 복음을 배반한다. 이게 미친 짓인 거예요. 이게 미친 짓인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이 복음에 의해서 세워진 초대교회는요, 복음 때문에 핍박받고 복음 때문에 순교의 삶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말을 하는데 사도행전의 교회의 신앙이 이런 농도였습니다. 목숨 건 신앙이었습니다. 그들은 십자가 부활의 이 단순하고 명확한 복음, 결론 같은 복음을 믿었기에 순교하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와 다음에 바울이라는 영화를 꼭 보세요. 그거를 한 번 보지 마시고 주기적으로 보세요. 여러분 신앙이 좀 떨어졌다 싶으시면 보세요. 특히 바울을 보면요, 원형 경기장 안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짐승이 밥이 되게 해요. 사자, 호랑이, 금투사들과 옆에 두고요, 찢겨 죽어요. 어떤 사람은 아이를 안고, 어떤 사람은 노인된 부모를 데리고 그 원형 경기장 안에 수십 명이 이게 들어가다 짐승이 다 찢겨 죽어요. 그런데 단 한 명도 배신 안 해요. 주님을 배반 안 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분들은 내 생명보다 더 소중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처음에는 두려워요. 내일 원형 경기장으로 본다는데 하니까 막 성도들이 감옥 안에서 막 두려워하면서 웅성웅성 될 때, 그때 누가가 진정시켜줘요. 그리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그 마음을 안정시켜줘요. 그럼 그 다음날 그 원형 경기장에, 영화가 그렇게 감독 참 잘 만들어요. 그 원형 경기장에 딱 들어가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데 이게 깜깜해요. 깜깜한 배경에 딱 있다가 처음에는 그 전달밤까지는 막 두려워서 죽는 것에 대해 두려워서 막 하다가 바울을 통해서 전해준 누가가 바울을 통해서 전해준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의 용기를 내고 죽으러 원형 경기장 안으로 들어가는데 딱 막혀져 있는데 깜깜한데요. 이 경기장이 문이 열린다는 말은 내가 죽는다는 말인데, 그 영화는 어떻게 표현하는지 아세요? 이 죽음을 통해서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을 넘어 천국으로 들어가는 그 그림을 문을 딱 열 때 빛이 쫙 비쳐 들어와요. 그리고는 성도들 마음이, 그 두려워하던 어젯밤까지만 두려웠던 성도들의 얼굴이 담담하게 그 원형 경기장 안에 들어가요. 그리고는 다 죽어요. 그분들 더 살고 싶은 마음은 왜 없겠어요? 그런데 자기 생명보다, 자식의 생명보다, 부모의 생명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는 비교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주님을 부인하지 않아요.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키기 위해서 어떤 고난을 당해보셨습니까? 어떤 박해를 당해봤고, 어떤 핍박과 어떤 손해를 당해보셨어요? 기독교 2000년 역사 이래 초대교회 때보다 지금 이 시대가 예수님 이름으로 순교당하는 순교자의 숫자가 더 많다는 걸 아세요?
지금 오늘 이 설교하는 중에도 수백 명의 크리스찬들이 순교를 당하고 있어요. 중국, 인도, 아프가니스탄, 이란, 아프리카, 중동 교회를 박멸하려고 혈안이 됐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은 휴대폰 보면 검열해, 불씨로 검열해서 휴대폰 검열해서 성경에 앱이 깔려있다. 바로 총살이에요. 바로 그냥 목 잘라버려요. 여러분, 그런 데서 신앙생활을 목숨 내어놓고 하지 않으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배부른 거예요. 내가 지금 제대로 신앙생활 하고 있는지 없는지 점검 받을 기회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왜? 교회만 열심히 나오면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다 격려해줬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위기가 한번 오고 있잖아요, 지금요. 이제 이 나라도 이제 박해가 머지않은 것 같아요. 지금 이 상태로 진행되면. 이제 그때 되면 진짜와 가짜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알곡과 쭉정이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복음의 가치답게 대한다. 이 말은 바로 복음을 이런 농도로 대한다는 말입니다. 그럴 때 전심으로 복음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 하면서도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건 한 번도 복음을 복음답게 대해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부르심 아시죠?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아브라함을 어디에서 불러냈죠? 잘 살고 있는 부모가 있고 친척이 있는 갈대아 우리 그 지역에서 잘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아브라함아, 너 내가 지시할 땅 어딘지도 몰라요. 그냥 지시할 땅으로 한 걸음 한 걸음 하루 인도하는 만큼 가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래요. 그리고는 주시는 언약이 뭐냐면 내가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고 너로 말미암아 이 복이 흘러가게 해서 땅의 모든 민족이 동일한 복을 누리게 해주겠다. 그러면은 모든 민족이 복음의 복음 믿게 해주려면 갈대아 우르에서 살게 하면 되잖아요. 갈대아 우르에 살면서 신앙생활을 해서 갈대아 우르 사람들도 복음을 믿어야 되고 구원받아야 되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미 아브라함의 몸이 배어진, 익숙해진, 이미 그것이 안정감이 되어졌고 그것이 나의 위로가 되고 나의 힘이 된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안정감을 누리고 있고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위로가 되고 있는 그것을 떠나!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 나만 위로 삼고 너 나만 나를 통해서만 안정감을 삼는 믿음의 삶이 가능한 내가 지시할 땅으로 믿음으로 매일같이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살아.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 나그네 인생의 믿음이었어요. 이 땅에 거주할 곳이 없었어요. 아브라함이 천막 들고 맨날 천막 요즘 뭐 그건 봐야 돼요. 뭐 차에 뭐 이거 해가지고 뭐라 그래 캠핑카. 아브라함은 캠핑하면서 살았어요. 천막 들고 다니면서 자기 집이 없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이 세상에 미련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마음의 여지가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이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전심이 아니면 알아들을 수도 없고 알아듣는다고 한들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왜요? 내 존재가 그거 싫으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복음의 가치가 나에게 참된 보물로 여겨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주님, 아무리 성경이 말하고 들려주는데도 내 마음에서 이게 보화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서 참된 보화로 믿어지지 않습니다. 믿어지지 않는 건 괜찮아요. 안 믿어지면 주님 앞에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나에게 유일한 보물이 되도록 주님 나에게 역사해 주십시오. 그 마태복음 5장 보실래요? 마태복음 13장 그거 보시면 한번 요것만 보고 기도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5절 46절 보세요.
마태복음 13장 45절 46절 보면 또다시 얘기합니다.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과 같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 이미 진주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진주가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진주를 찾고 있냐? 전국에서, 우리나라에서, 아니 전 세계에서 유일한 진주, 진짜 참 보물되는 진주를 얻기 위하여 찾아다니는 거예요. 찾아다니다가 발견했다? 그동안 내가 진주라고 여겼던 거 모든 진주를 다 팔아가지고 이 진주를 사는 거예요. 값진 진주, 유일한 진주.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참 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죄인된 희망 없던 소망 없던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생명 주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여러분에게 보화 되시나요? 여러분, 그 보화가 인정되지 않으면 내 집 팔잖아요. 대가 지불 할 수가 없어요. 오늘 마태복음 23장 44절 말씀처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이 보화가 얼마짜리인지를 딱 알게 되니까 집에 돌아와서 기뻐하면서 있는 재산 없는 재산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기어이 사느니라 하는 오늘 이 밤 우리의 모든 걸 다 주님 내려놓고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주님, 나에게 진정한 보화로 나를 찾아와 주세요. 주님 만나기만 하면 내 인생에 뒤집어지지 않을 수 없는, 내 삶의 이 복음의 능력 만나지지 않을 수 없는,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질 수 없는 이 영원한 보화 앞에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주님, 저를 찾아와 주십시오. 우리 두 손 들고 주님 이름 부르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